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처럼 순종해야 할 말씀은 부모 공경인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니냐, 그리고 그렇저렇 어렵지만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잘하고 또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날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랑과 헌신을 받은 대상이 누군가라고 한다면 바로 부모님이시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에 부모님은 밤잠을 줄여가며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셨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자 정말 누구보다 도우시고 헌신하셨던 분들이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함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어떠한 마음보다도 무조건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 저도 이렇게 부모님을 항상 이렇게 어버이날 이렇게 공경해 드렸던 사람이었다가 그래도 조금 이제 아이들이 커 나가면서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다니면서 그 초등학교 때 지금 보니까 그 반에서 이렇게 과제로 하든지 해서 어버이날에는 이렇게 편지를 의무적으로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버이날 이렇게 선우정우가 편지를 써왔죠. 그래서 편지를 딱 읽는데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 기분도 좋고 한편으로는 저는 부모님한테 편지도 못 썼는데 내가 이렇게 받기만 하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구에 제가 문구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좀 엄마의 존재보다는 항상 앞설 수는 없나 보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다 엄마 아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아빠는 엄마를 앞설 수 없구나. 그래서 왜 선우정우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위로가 됐던 게 이렇게 금요일날 우리 전도하는데 신 목사님 자녀들 3명인데 거기는 3명이 다 엄마 아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신 목사님한테 위로가 됐죠. 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 엄마의 사랑보다도 더 큰 분이 또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카네이션을 이 어버이날 이제 저희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안산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저희가 전도할 때 좀 마침 그 점심 시간대를 좀 이렇게 끼고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사회복지회관에서
식사를 하고 오시면서 또 어버이날이니까 다들 식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왼쪽 가슴, 중앙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든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달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좀 훈장을 단 듯한 그런 인생의 훈장을 이렇게 달고 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고 다니는 것을 되게 뿌듯해 하시고 기분 좋아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인생 그리고 그분들의 그 헌신들이 있었기에 그 땀과 노력,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뭐 카네이션 대신에 그 명찰, 목걸이, 예수 구원, 예수 함께 우리는 그 명찰을 이제 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여러분들의 훈장이 뭐면 좋을까?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았을 때, 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해서 이 삶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우리가 또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부모님 공경하는 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근데 어떤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 마가복음 7장이 덜커덕 제 마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을 쭉 읽다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고르반이라는 것에 멈추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7장에서 주님이 이 고르반을 말씀하시면서 부모의 공경을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좀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7장은 이 정결 논쟁으로 원래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늘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와서는 그들의 하는 행동이나 삶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지금 이 곳 장소랑 시간, 배경적인 것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6장과 이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들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쪽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관찰하던 율법학자들이나 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쪽으로 이 예수님 좀 관찰 좀 해봐라. 좀 여기 이 사람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 또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죄 사함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체적으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 주목하게 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렇게 수시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가를 사람을 보내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관찰해서 보고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자리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을 잡아서 그들의 힘과 영향력과 인기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덕덕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잘 걸렸다. 얘네들 봐라. 이거 원래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 손 안 씻고 먹네.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원래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미 서기관하고 예수님과는 벌써 한 번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 치유하니까 서기관들이 이 예수 바알세불에게 힘입어서 가지고 귀신의 왕에 힘입어 가지고 이거 지금 고치는 거야, 귀신 쫓아내는 거야 라고 마가복음 3장에 또 한 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7장에 와서 재차 다시 제자들의 트집을 통해서 제자들이 잘못한 거는 이 스승인 예수 당신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당시 이 손 씻음에 대한 것이 왜 문제가 되냐? 이 손 씻음은 위생적인 문제라기보다도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정결 예식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원래는 이 손을 씻고 먹으라는 율법의 규정은 없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는 손 씻고 먹으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이 점점 더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마치 하나님의 계명처럼 여기면서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규칙과 형식을 더 얹어서 지키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 성문화된,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보자 한번. 지켜보자. 이 종교 외식이나 이걸 잘 지켜보자고 해서 구전으로 자, 이거 율법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지키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보자. 했던 구전의 이야기들에 전해지면서 이게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의도는 처음에는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의도였으나 어느 순간에는 주객이 전도돼서 변화된 거예요. 말씀보다는 이 구전의 이야기들에 더 집중하고 더 이걸 쫓아 행하게 되는 면들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준처럼 여겨졌고, 그걸 지키는 것이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손을 씻는 행위 자체가 눈에 보이고, 옷을 걸음을 깨끗하게 입고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든 보여지니까 이 보이는 거에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8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손 씻음이 아니었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표적인 예로 부모 공경에 대해 문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전통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라고 하면서 예로 든 게 이제 부모 공경이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부모 공경을 예로 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 공경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서 우리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장 기본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명분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책임을 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신앙이 겉모습이냐 아니면 순종이냐. 진짜의 믿음은 너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또 너가 머물러 있는 가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할 말씀, 특히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 7장의 이 내용은요, 병행이 되어서 마태복음 15장에도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15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세가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주님이 모세가 말씀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 모세가 너무나 위대하게 생각하니 그들 기준에 위대한 너희 모세가 이야기했고 심지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부모 공경은 그냥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적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요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통로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라고 해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가 잘나서 완전해서 그래서 공경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낳아주고 너를 길러주었으니까 너의 생명을 주었던 그 부모를 너는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은 이 말로만 존중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소중히 여기고 책임을 다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젊고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연약해지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어찌 보면 더욱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고 또 그분이 거동이 힘들 때 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숨겨진 뜻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물며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당연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교회에서 누가보다도 참 칭찬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럼 믿지 않는 동생이 그 형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형은 교회에서는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에게는 너무 차가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장로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가까운 그 어머니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날 이후에 장로님은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계속 안부 전화도 이제 자주 드리고 시간을 내어 함께 식사도 하고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가까이 있는 그런 부모,
형제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신앙은 먼 곳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의 자리에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부모 공경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전통은요,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말씀하죠. 당시 유대인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고 선언을 하면 부모를 돕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좀 어렵다. 좀 이런 거 좀 부탁할게.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사이가 좋은 부모와 자녀 사이라면 뭐 제가 봤을 때는 기꺼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좀 사이가 좋지 않다든가 또 너무 자주 뭔가 그런다든가 뭔가 내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고르반입니다. 내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린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 책임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행동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되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네. 너 하나님 앞에 다 바쳤구나. 라고 해서 되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위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고 말씀하죠.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 종교적인 행동 오히려 이 종교적인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핑계로 부모님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였어요.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와 같은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면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정작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는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죠. 교회에 헌금은 드리는데 부모의 필요는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 믿음을 말하지만 정작 삶에는 순종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 고르반이 꼭 물질로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저는 이 시간 어떤 특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신경 써야 할 시간을 줄여버렸다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걸 줄여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 다짐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핑계거리로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모릅니다. 이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두고 거기에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근데 한켠에는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너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느냐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고르반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정말 이 예물을 하나님께만 썼느냐? 안 썼다라는 거죠. 고르반으로 드렸다고 하고는 자기 몰래 자기가 쓰는 거예요. 필요한데. 말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또 있었어요. 교회에서 늘 바쁘게 일을 합니다. 이분 역시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새벽기도, 찬양대, 식당 봉사, 이웃 섬김의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면회를 안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바쁘니까 정작 아버지 입원한 면회, 입원에 그걸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집사님도 내가 거기에 너무나 소홀히 했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 아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책임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걸 오늘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했고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종교 행위에서만이 아니라 말씀에 실제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했던 모든 순종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곁에 있던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에게 이제는 너희 어머니다. 어머니에게는 이제 이 제자가 아들입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했습니다. 그 절기 때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아서 돌아갈 때에도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십자가까지 이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한 청년이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마음에 그 부모에 대한 그 분노와 상처가 늘 담겨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예배 중에 오늘과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 마음이 미움의 마음들이 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눈물이 났어요. 그러나 좀 그래도 순종해보자 라는 마음에서 안부 전화를 했더니 그때부터 그래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몇 년 뒤에 청년은 이렇게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화해하고 나서 자기의 신앙도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공경은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릴 때 상처를 받고 때로는 뭔가 버림을 받았다든가 정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오랜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는 부모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움과 이 미움보다 사랑으로 그 부모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모 공경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부모 공경을 또한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또 작지만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 향한 감사의 표현을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해 보십시오. 이 말이 또 부모님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을 부모님을 위해서 드려보십시오. 물질보다도 오히려 더 시간, 함께 식사, 이야기, 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실 때가 많이 있죠. 또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에게 공경할 부모님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위해 내가 부모로서의 본이 되어 보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공경받을 만한 믿음의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어르신들이나 또는 내가 섬길 수 있는 모든 일에 신앙의 본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귀한 본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효도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주님 안에서 맺어가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에 우리 신앙이 가정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